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감화교회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12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종려나무 가지가 온 그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성경은 요한은 어떤 것을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일, 많은 기적의 표적들로 인하여서 예수님께 기대합니다. 그분의 소문을 가지고 내 계산과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목적과 가는 길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화려한 그리고 많은 인파들은 예수님을 내 소원을 들어줄 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속의 지니처럼 나에게 콩고물이 떨어지기를,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을 이루어줄 내가 만들어낼 하나님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민중의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를 살려주시겠지,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겠지,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겠지 라는 사람들의 기대.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 병을 고쳐주시면, 내 형편을 바꿔주시면 이라고 자주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를 구했던 우리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군중의 호산나는 뜨거웠지만 그 중에 자기의 욕심과 소원이 많이 섞여 있었음을 이 군중의 모습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는, 오늘 우리는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사순절, 나를 위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나 때문에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백마탄 왕자님이 아니라 어떤 멋진 개선 장군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분은 등장부터가 겸손으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고, 또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낙이 곧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스펙과 자랑들은 백마탄 왕자님이나 개선 장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예수님의 등장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님 왕이신 주님 제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여러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 등장했던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후에야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인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내 필요와 내 생각을 채워나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적당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 기적을 목격자가 되어졌지만 온전히 주님을 제자들마저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며 그분을 넉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전히 나오지요. 바리새인들은 군중의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을지 모를 위협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결국 죽이려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했지만 참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참된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참된 주님을 예배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이 사순절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군중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한 교회를 찾으실 때 우리 가마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의 길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가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이 사순절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순종의 길, 겸손의 길 온전히 걸어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마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제가 말씀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새 가족들이 오고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